예,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오늘 BBS 불교 TV 방송을 통해서 불자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기쁩니다. 저는 지금 광주 선덕사에서 주지소임을 보고 있고 광주 전남 불교 환경연대에서 공동 대표 일을 맡아보고 있는 담준이라고 그럽니다. 오늘 저는 이제 불자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뭐 기도의 어떤 공능이랄까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려 보고 싶은데요. 이 이야기를 제가 일방적으로 전해드리기보다는 약간 그 형식을 달리해서 이제 불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겠다 싶은 그런 주제를 제 나름대로 이제 뽑아서 거기에 이제 질문을 던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 답을 해 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해 나갈까 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하는데 기도는 뭐 하는 사람들은 하겠지만 모든 사람이 다 기도를 하는 것은 아니겠냐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얼핏 할 수도 있겠는데,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모든 사람은 그 형태를 달리할 뿐이겠지만 기도 행위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계 모든 종교는 기도를 이야기하지 않는 그런 종교는 없습니다. 이제 불교 역시도 뭐 다양한 형태의 기도들 뿐만 아니라 수행 방식들, 참선이니 절, 사경 같은 그런 수행법도 당연히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교에서 말하는 기도는 이웃 종교에서 말하는 기도와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그 전에 기도가 갖고 있는 그 사전적 정의를 미리 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기도라고 했을 때 먼저 그 기자의 의미는 무엇을 바라고 구한다 혹은 고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고, 도는 무슨 일이 성취되기를 기원한다고 하는 그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또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어떠한 일들, 내가 바라고 원하는 일들을 초월자 혹은 절대자의 권능에 의지해서 성취되기를 이제 바란다는 것이죠. 물론 불교 역시도 불보살이라고 하는 그런 절대적 그 힘을 가진 분들께 내가 원하는 것들이 성취되기를 이제 구하는 그런 측면도 물론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불교에서 말한 기도의 핵심은 부처님 가르침대로 올바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바람이고, 그 바람을 반드시 이루어내기 위한 그 힘과 조건을 갖춘 게 불교에서 말하는 기도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서 또 불교에서 말하는 기도는 우리가 갖고 있는 업장을 소멸하는 것이고, 또 신구의 삼업을 청정히 하는 것이 곧 기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업이라고 했는데 이 업이란 말은 곧 까르마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때 까르마라고 하는 것은 어떤 미래에 어떤 결과를 산출하게끔 하는 그런 힘을 가진 원인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전에 지은 말과, 즉 몸과 말과 생각으로 그러한 것들이 소멸되지 않고 모두 씨앗의 형태로 저장이 되고 이번 생 아니면 다음 생의 과보로 반드시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게 업의 이론, 즉 까르마가 갖고 있는 큰 특징이 됩니다. 그래서 이 까르마는 비단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가 다 갖추고 있는 것이고, 태어난 순간부터 그러한 행위의 연속선상이 있게 되고, 죽는다고 해서 이 까르마는 즉 업의 연쇄 과정이 끝나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업은 우리의 그 시절 인연이 되면 반드시 나타나기 마련인데요.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업, 곧 선업을 잘 쌓아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업, 선업을 잘 쌓아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늘 선한 마음으로, 선한 방향으로 잘 정립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선업을 잘 짓고 선한 쪽으로 마음을 향하게 하는 데 있어서 바로 기도가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좋은 방향으로 바꿔나가는
가장 좋은 수행 방법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성껏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좋은 방향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렇게 진심을 담아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불자님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스님들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스님, 기도를 하면 꼭 소원 성취가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묻게 되죠. 소원 성취가 된다고 했을 때 우리는 그 소원 성취가 마치 고정된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변하면 소원 성취의 대상도 변한다는 이 큰 전제를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인식 주체와 인식 대상이 별개가 아니다는 그 이야기도 되는데요. 비유가 있다고 하면 우리 아마 불자 여러분들 일견사수란 말 들어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대상, 물이라고 하더라도 천상에서는 그것이 수정 구슬로 나타나고 사람에게는 물로 나타나고 물에 사는 물고기한테는 이제 사는 집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지옥의 아귀한테는 그것이 피구름이 된다는 것이죠. 똑같은 물 같지만 인식 주체가 어느 주체냐 따라서 그 대상 역시도 다르게 나타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제 내 자신의 욕망, 예컨대 학업 성취든 취업이든 기타 어떤 권력의 어떤 문제든 간에 그런 그 욕망의 성취를 위해서 기도를 하더라도, 물론 그 기도가 그랬던 기도는 당연히 아니죠. 그렇지만 그렇게 기도를 시작했다 하더라도 기도의 그 내용이 깊어지게 되면 그 내용 역시 욕망의 성취가 아닌 무생명의 안락을 위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기도의 방향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범부들이 바라는 기도의 내용과 부처님, 불보살님들이 바라는 기도 내용은 같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의 대상도 반드시 내 마음이 변한 것에 따라서 기도의 대상도 바뀐다는 생각을 하시고, 그 표층의 어떤 그 기도의 대상 내용으로부터 심층의 차원, 이제 심층의 차원이라고 한다면 말 그대로 우리 보편적인 이제 그 무생명의 안락, 행복을 구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기도가 깊어지고 더 심화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이제 우리 불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수 있는 게, 기도를 하면 나한테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이익이 있습니까? 라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방금 전에 이제 말씀과 이제 같은 연장선상에 있는 건데요. 기도가 깊어지면 이익을 바라보는 관점 역시도 바뀌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우리가 이익을 말할 때는 돈이라든가 명예, 권력, 사회적 지위를 이제 주로 이익이라고 많이 이제 받아들이는데, 근데 이제 그 기도가 깊어지면 그러한 것들이 이익이 아니라 내 마음이 정말 안락해지고 무생명을 향한 자비의 마음으로 우리 마음의 방향이 바뀌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이익이라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또 적절한 비유가 있죠. 이제 여러분들 이제 아시겠지만 그 고려 시대 때 그 야운 스님께서 이제 자경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삼일수심 천재보 백년 탐물 일조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돈이나 명예, 사회적 지위 같은 것을 대단히 큰 가치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야온 스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런 것은 말 그대로 하루아침에 소멸될 수 있는 것이 된다. 마음씀에서 방향을 돌려서 삼일수심 천재보로 한 것처럼 마음의 수행을 계속해 나가는 게 이것이 이제 진정한 이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내 마음의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이 바뀌면 기도의 대상도 바뀌고 이익을 바라보는 관점도 바뀐다. 더
더 자비스러운 방향으로 방향이 다르게 바뀐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그 우리 불자님들께서 이제 여쭤보는 게 스님 꼭 반드시 절에 가서 기도를 해야 됩니까? 이렇게 여쭤보기도 합니다. 학교에 다니고 있는 뭐 자녀나 손주분들이 이제 있을 수 있는데 자기 주도 학습을 잘할 수 있는 학생들, 자율적으로 이제 그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뭐 장소가 중요하겠습니까? 그 학생들은 뭐 공부하는 장소가 뭐 집이든 뭐 도서관이든 기타 장소이든 간에 어딜 가더라도 공부를 이제 잘 이제 그 주도적으로 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아직 그 공부의 습관이 잘 들지 않는 학생들은 집에서는 공부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일부러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도서관을 가서 이제 공부를 하고 수행의 신심이 대단히 굳건히 확립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오랫동안 이제 수행 생활을 해 오신 그 불자님들이라고 한다면 기도의 장소에 크게 구애받을 필요 없죠. 뭐 댁이든 뭐 직장이든 아니면 사찰이든 어느 공간에서 기도를 해도 무방하겠습니다만은 아직 초심자 아직 이제 그 수행이 완전하게 정립돼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가급적이면 이제 청정한 공간인 이제 사찰에서 여러 뜻이 맞는 도반들과 기도 수행을 하는 게 훨씬 더 그 효력이 효능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우리가 이제 라디오 청취를 하는데 라디오 이제 주파수가 맞아야 이제 방송이 잘 들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파수가 안 맞는데 라디오를 특정 방송을 내가 듣고 싶다고 해서 그 방송을 들을 수 없는 것처럼 즉 주파수가 맞아야 내가 원하는 방송을 들을 수 있는 것처럼 아마 기도에 주파수가 있다고 하면 뭐 정신적 마음의 주파수라고 해도 되겠죠. 그 마음의 기도의 주파수는 사찰 청정한 수행 공간이 가장 잘 연결된다. 잘 터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마음의 정신적 주파수가 가장 잘 돼 있는, 잘 터지는 수행 공간에서 기도를 하는 게 훨씬 더 그 공덕, 효력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 불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기도를 하게 되면 뭐 다음 세상에 뭐 좋은 곳에 그 태어나게 됩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본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대체로 삶과 죽음이 별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생사불이 혹은 생사이려 이런 식의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다르게 말하면 생과 삶은 따로 되는 거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또 분리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인데 현생에서 잘 사는 것이 곧 잘 죽는 것이고 삶이 청정치 못하면 죽음 역시 그릇된 방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웰빙과 웰다잉은 전혀 별개가 아니고 웰다잉 곧 좋은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잘 사는 것 즉 웰빙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이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잘 사는 것, 웰빙을 잘 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걸 다르게 말씀드리면 삶과 좋은 삶과 죽음은 단절된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경전에서는 또 어떻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임종의 순간, 즉 숨이 끊어질 찰나에 마지막 죽음 의식이 드러난다고 합니다. 보통 청정도론에서도 이런 그 장면 묘사가 이제 이어지는데 내가 생전에 지었던 업이나 그 업에 의해서 생긴 업의 표상이나 이제 그걸 대상으로 해서 이제 다음 생으로 이어지는 그 재생 연결식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또 경전에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무명과 가래의 힘으로 다음 생으로 던져진다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이것은 곧 살아있을 때 그 축적된 그런 성향에 기인한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고, 마지막 순간에 그 생각에 그 내생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현생과 다음 생은 이렇게 그 밀접한 관계가 있고, 경전에서는 또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현재 생과 다음 생을 이어주는 재생 연결식은 과거 생으로부터 온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원인 없이 나타난 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죠. 다르게 말하면 단지 조건에 따라 발생된 법이다, 이렇게 경전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죽게 되면 생리적인 죽음과 함께 정신도 소멸된다 라고 하는 이제 그 단멸론에 가까운 이제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치 우리가 옷을 갈아입듯이 이 육체는 소멸하지만, 즉 육체는 죽지만 영혼만은 계속되는 그 영속론을 이제 주장하기도 하는데, 이것을 이제 단멸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이제 단견이라고 그러고, 육체는 비록 소멸되지만 계속 그 영혼이 이제 지속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상견이라고 하는데, 아마 이것이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이 아닐까 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교에서는 이제 부처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러한 단견과 상견은 모두 다 진리가 아니다고 하는 것이고, 단지 조건에 따라서 이제 일어나고 사라진다. 그 죽음 역시 이렇게 조건에 따라서 생기는 것이고 사라지는 것이고, 즉 영기적 관계에 의해서 성립이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좋은 죽음, 안락한 죽음을 맞이하고 싶으면 그 죽음 자체에 주목할 게 아니라, 죽음이란 사태 거기에 너무 염려를 할 게 아니라 미리 살아 있을 때 좋은 삶을 위한 어떤 그런 수행을 이제 꾸준히 잘 해 나가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좋은 죽음을 맞이하는 수행의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기도가 가장 그 훌륭한 방법 중에 하나가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또 어떻게 해야 이제 평화롭게 이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가?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또 말씀을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의사 선생님들은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수많은 임종 환자를 보낸 그 의사분들이 계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의사분들이 말하기를, 임종한 그 순간에 사람을 얼굴을 보면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것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그 임종의 순간을 많이 지켜본 그 의사 선생님들의 말에 따르면, 잘 살아온 분들의 임종의 그 순간은 얼굴에 마치 보톡스 주사를 맞은 것처럼 오히려 그 주름이 펴진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죽음이 궁금하고 어떻게 잘 이제 미래에 좋은 죽음을 맞이하고 싶다고 혹여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좋은 마음씨로 잘 살면 좋은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좋은 삶을 위한 여러 다양한 수행법들이 있을 건데, 기도가 그 중에 가장 큰 이제 공능을 갖고 있는 그런 수행법이다, 이렇게 말씀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또 우리 불자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만, 이제 불교의 기도가 가장 갖고 있는 큰 특징이 절대자를 향한 어떤 소원의 대상을 이제 그 성취 이거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이걸 또 다르게 말하면, 이제 불교는 그 절대자를 향해서 이제 소원을 비는 행위라기보다는 부처나 보살을 이제 자신의 이제 본보기로 삼아서 하는 것이고,
예, 기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기도는 우리 자신의 내면에 있는 그 자비와 열의를 잘 드러내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선하고 적극적이고 이제 긍정적인 감정을 잘 길러내어서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타인을 돕는 그런 건설적인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 자신의 마음속에 잠재력을 이제 개발하는 것이 가장 큰 그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올바른 방향으로 기도가 잘 그 방향 설정이 되다 보면 그 기도를 통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생겨나게 되고 나 스스로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그 행복에 기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도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나 자신과 다른 모든 중생의 이익이 되도록 내 자신이 기도를 통해서 만들어낸 모든 긍정적인 힘을 바치고 실천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런 기도가 이제 불교가 갖고 있는 가장 큰 그 기도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같은 기도라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표층의 차원과 이제 심층의 차원이 있다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표층의 차원은 이제 세속적인 욕망을 바라고 원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제 이걸 이제 굳이 말씀드리자면 조금 이제 낮은 이제 수준의 이제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러나 그 기도가 이제 깊어지게 되면 어떤 절대자 초월적 대상에게 이제 그 비는 형태가 아니라 우리 내 자신의 마음을 잘 닦아서 결국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겠다는 그러한 기도 형식으로 내용이 바뀌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그 관념적인 내용이 아니고 우리 주변의 일상에서도 신심찮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광주에 내려와서 소임 살고 있는 지가 이제 한 3년째 돼가고 있고, 이제 그 전에는 대학원 이제 서울에서 대학원 다니면서 이제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서울 잠실의 불광사에서 오래 이제 기도를 하면서 이제 생활을 했는데요. 한 3년, 4년 가까이 이제 우리 신도분들하고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새벽 기도하고 그다음에 사시 기도 가끔씩 하고 했는데 100일 기도를 여러 번 했죠. 그 지금도 아주 인상 깊은 이제 그 사례가 하나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께서 이제 보통 입시를 맞아서 이제 입시 그 수능 합격 발언 기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그 자녀가 대단히 이제 전국에서 이렇게 최상위권에 이제 그 속하는 그런 성적을 갖고 있는 이제 자녀가 있었고, 그 자녀가 부디 유수의 좋은 대학에 합격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제 기도를 시작한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이제 그런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인데, 근데 이분이 한 70일쯤 되다 보니까 요사체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저보고 스님 긴히 드릴 말씀이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분은 제가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으니까, 근데 저를 보더니 이제 바로 이렇게 말씀은 안 하시고 이제 바로 이제 눈물을 흘리시는데, 내 자녀를 위해서 좋은 대학에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그 기도가 정말 바르고 청정한 기도였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들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자녀가 이제 좋은 대학에 가서 이제 좋은 직장 얻고, 물론 그런 것도 이제 그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보다 더 이제 그 내 자신을 비롯한 다른 이제 같이 기도하는 이제 그 도반들 같은 이제 그 수행자들 역시 바라는 것들이 다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분들이 편안한 삶, 행복한 삶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마음의 씀이 그렇게 바뀌더라 이야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마음 속에 구체적으로는 말할 수 없는데 업장이란 게 있다면 그 업장이 무너지는 듯한 그런 그 느낌을 가졌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을 이제 제가 이제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뭐 세속적인 뭐 욕망을 바라고 기도를 하면 그것은 마치 뭐 기복불교라고 하면서 마치 부정적으로 이제 바라보는 그런 경향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러나 저는 이제 다르게 생각합니다. 모든 기도의 처음이 뭐 심층적인 아주 보편적이고 높은 숭고한 고귀한 가치로부터 시작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시작은 내 욕심, 내 바라는 것으로부터 당연히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하기 마련인데,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내 기도가 그렇게 표층적인 욕망의 충족에 만 갇혀서는 그것이 올바른 기도가 될 수 없으니까, 처음에 이제 기도를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다 하더라도 결국은 무생명의 안락과 모든 사람의 행복과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평화를 바라는 그러한 방향으로 기도는 반드시 이어져야 되고, 그것이 또 올바른 기도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 자신의 내면에 있는 능력, 그 잠재되어 있는 무한한 자비심이랄까, 사랑, 그런 지혜 등이 이제 그 꽃피울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이제 잘못된 견해 중에 하나가 마치 기도 수행은 이제 참선이나 다른 수행에 비해서, 명상 같은 그런 수행에 비해서 약간 그 낮은 차원의 어떤 수행 방법이 아니냐고 하는 그런 이제 그 편견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다르게 말씀드리면 그 낮은 단계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 혹은 근기가 얕은 사람들이 이제 하는 것이라 이렇게 이제 흔히 오해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뭐 근기의 높고 낮음, 수행 능력의 어떤 그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라 기도 역시 다양한 수행법 중에 하나이고, 좋은 삶을 위한 가장 적절한 훌륭한 수행법의 하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신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제 불자 여러분들을 이제 뵙고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기도가 어떤 특징이 있는가라는 이제 식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기도를 이렇게 정성스럽게 청정하게 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 역시 맑고 깨끗해지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불자 여러분도 늘 일상생활에서 기도 정진 잘 하시고, 그리고 늘 행복한 삶 잘 꾸려나가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이제 우리 불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이 질문을 이제 제가 읽어드리고 나서 그 질문에 대한 어떤 그 답을 좀 전해드릴까 싶습니다. 질문이 총 두 가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가 세상에는 각가지 신앙이 있습니다. 믿는 대상이 다르고 믿는 방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부처님 법을 수지하는 것은
어떤 특징이 있다고 할 수 있을지요?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수많은 종교들이 있고 그 종교마다 이제 믿는 대상도 당연히 다르고 믿는 방법도 차이가 있기 마련이지요. 그 이유 종교와는 다르게 불교만이 갖고 있는 이제 그 신앙적 측면, 기도가 있기 마련인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 수행에서 특히 기도 모든 수행도 마찬가지겠지만 기도 수행의 어떤 궁극적 목표 혹은 그 정점은 바로 깨달음을 향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부처님 법을 수지한다고 했는데 이 법을 수지한다는 말을 잠깐 또 풀어서 말씀드리면 한자만 수지는 이제 받아 지녀서 실천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받아들여서 실천한다는 의미의 방점이 놓여있기 때문에 단지 이 기도가 내 자신에 국한된 그런 그 신앙 행위라기보다는 우리 자신의 내면 속에 있는 무한한 긍정적인 감정, 자비의 감정을 잘 개발하는 것인데 이것은 말 그대로 불보살님을 자신의 본보기로 삼아서 하는 것이죠. 이렇게 불보살님을 본보기로 삼아서 내 내면에 있는 무한한 자비심, 긍정적인 여러 감정들, 선한 감정들을 사랑, 열의 이런 감정들을 잘 개발하는 것이고 이러한 감정의 이제 개발들 적극적인 이제 감정들을 잘 길러내서 기도가 나 자신을 위한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 혹은 무생명을 돕는 그러한 건설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방향으로 아까 말씀드린 수지가 받아들여서 실천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내 자신의 마음을 잘 개발해서 다른 사람 혹은 무생명의 행복을 돕는 그러한 건설적인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기도의 참 뜻이고 이것이 부처님 말씀에 대한 수지, 정확한 의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중생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기도를 통해서 닦은 그 마음을 잘 길러내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행복과 안락을 위해서 잘 실천해 가는 것 이것이 기도의 참 목적이고 이것이 부처님 법을 잘 수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전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말씀하시길 기도는 과학이다.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하는 만큼 갚이를 받는다는 말씀 같기도 하고요. 이에 대해서 자세한 가르침을 받고 싶습니다. 예, 제가 과학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이런 질문이 약간 좀 부담스럽기도 합니다만 제가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견해에 기반해서 이제 말씀을 또 드려볼까 합니다. 글쎄요, 그 불교에서 말한 기도가 과학적이기는 하지만 과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만큼 갚이를 받는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제 그 과학적이다 할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과학 중에서도 진화론적 그 세계관에 따르면 진화론의 가장 큰 특징이 모든 이제 생명 종의 이제 평등성, 이제 공존의 이제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불교의 그 연기론과도 이제 유사하겠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 불교가 이렇게 유사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하지만 불교를 과학이라고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분명히 과학적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과학을 정의할 때 과학은 자연적 사실을 탐구하고 발견하면서 이를 체계적 혹은 논리적으로 설명해 가려고 하고
검증 가능한 이성적인 그런 활동이고 또 과학적 사실만이 진리라고 본다는 것인데, 그렇지만 이 과학적 사실이 곧 가치 중립적인 윤리와 책임 의식까지 담보해 내지는 못합니다. 물론 이제 논란이 많은 주제이긴 하지만 그 과학은 가치 중립적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큰 특징이 될 수가 있는 건데, 그렇지만 이제 그 기도는 이렇게 가치 혹은 윤리적 성격과 분리해서 기도는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기도에서 이런 윤리적 요소를 배제하거나 간과해 버리면 이제 심한 주제가 이제 예시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도둑이 간절하게 소원을 빌면 그 역시도 성취되어야 한다는 그런 역설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둑이 간절하게 정성스럽게 빌면 그 도둑질이 성취되기를 바란다는 말은 대단히 역설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간절함과 이제 그 정성 그 요소 외에도 반드시 기도에는 청정함이라는 그런 대단한 그 특징이 반드시 내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청정함의 요소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천수경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죠. 도량개송에서 도량 청정 무하의 삼보 천룡 강차지. 도량이 허물이나 티끌이 없이 청정하면 삼보와 천룡들이 이 땅에 내려온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달리 이야기 드리면 도량은 곧 내 마음인데 내 마음이 청정치 못하면 삼보와 천룡들, 무신들이 이 땅에 내리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부처님의 가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청정한 마음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부처님의 가피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무작정 열심히만 한다고 해서 가피를 받는 것이 아니고 청정한 마음으로 했을 때 비로소 가피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불교가 과학은 아니지만 분명한 사실은 과학적이다, 이 정도로 말씀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제 불자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에 관한 이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불자님들을 위한 이제 기도문 간단하게 이제 합송하고 나서 이 시간 마무리 짓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혜와 자비의 근원이신 부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자비로 감싸 주시고 진리로 빛내 주시는 부처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무생명과 더불어 공동 나누며 이 땅에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항상 충만하길 지극한 마음으로 발언하옵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